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데오빌로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 확실하지 않으며 그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합의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람에게 썼을 수도 있고 누가 받았든 그것을 보관했고 또 복사해서 다른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같이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썼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그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뜻으로 많은 세기 동안 사람들은 야, 교회 구성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 내가 만든 이전 논문은 이라고 쓸 때 누가복음서는 누가복음서를 중점으로 삼고 그 저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누가복음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두 책은 누가복음서가 작성되기 전에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서가 작성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음소는 사도가 아리라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의 70명의 70명의 제자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이방인 제자가 계셨다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에게만 그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필요에 따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설교하셨고 다른 사람에게 따라야 할 본보기를 보여주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했으며 그는 결코 한 가지를 가르치고 또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분의 가르침과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거나 가르쳤다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그분께서 직접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설교하신 것이 무엇이든 그 사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같이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를 하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 2장 말씀이고 예수님은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상 설교와 가르침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가르침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였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은 성령을 통해서라는 사실 때문에 들어가 말씀하신 것과 유사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와 베드로가 말씀하셨을 때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거명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계명은 그분 자신이 선택하신 사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던 말씀과 이막에 기록된 말씀도 바로 주 하나님에게면 죽인 류가 지상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행미로운 정운이 사실입니다. 누가 복음은 사도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도들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많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난
대해 기록된 것도 있지만 그들이 함께 한지 40일 지난 거 그 기간 동안만은 그것이 말하고 해야 할 말과 행동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과 숨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기록한 이 아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에 비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억할 수 있는 것과 글을 쓰게 된 행감을 받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정이라는 단어는 그의 십자가 처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왜 그의 열정이라는 제목이 붙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또한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열정이라는 것을 정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소개된 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단어의 첫 번째 정의는 폭력적이다 또는 강렬하다 또는 감정이 깊이 또는 감정을 지나치게 지배하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에 외부적이거나 외부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거나 행동하는 상태 이런 것과 더 비슷할 것입니다. 열정은 강렬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그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외심할 여지 없이 아들이
고통을 겪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느낀 가장 강렬한 고통의 감정이었으며 본질과 동떨어진 즉 예수님이 지상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누가 제자들과 그를 본 나머지 신자들이 무엇을 의심하든 그가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걸어온 사람의 동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대한 무결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에 대한 실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위 제자들에 대해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글을 보았을 때 그를 숭배했지만 일부는 외심행다. 그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은 토마스가 외심했던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를 본 사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다 이스카리오가 그곳에 어떤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 제자를 중에서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따르면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아직
제자가 되지 않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한 명의 제자를 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그를 임명하신 산으로 가라 그 나와 있습니다. 의심이 여지가 있는 부분은 처음에만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누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무결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실제로 3년 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과 같았는데 어떻게 그가 아닐 수 있을까요? 무결한 증거 중 일부는 그의 손에 있는 자국과 발에 있는 자국들이 몫을 놓은 것이기로 행습니다. 41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무결한 증거들 후에 그들은 결론에 도달하고 그것이 진정한 것이며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해 을 가장 확실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며칠뿐만 아니라 다시 천국으로 갔습니다. 며칠 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잠든 동안 그들과 계속 함께 잠을 잤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이게 계속 돌아왔다는 증거를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계속 함께 있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그를 믿는 사람들을 방문했을 뿐이지만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를 볼 수 있다고, 그를 봤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를 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전처럼 자신들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부활한 후에 그를 치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활 후 40일 동안 그를 본 것은 분명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00. 500명 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7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를 즉시보았습니다. 내가 면접받은 것을 너에게 전해 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어떻게 죽었는지를 성경에 따라 전달하였더라. 사와 그가 으며 그가 성경에 따라 셋째 날 다시 일어 슬 을 오와 그가 하스에게 보야음을 그 후 12절 중 제 그는 즉시 500명 이상의 형제들 중에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현재까지 남아 있지만 일부는 잠이 들었습니다. 7그 후 그는 야고보에게 야고보. 보아으며 그 후 모든 사도들 중에서 이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시 목격되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증인과 함께 엠마우스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가는 길에 사라졌을 때처럼 언제든지 사라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500명의 형제들, 야고보를 모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을 나열을 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도들 중에서라고 말했을 때 그가 자신의 제자들 이상을 의미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들을 한번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보낸 70명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사도들을 지칭할 때 많은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와 갓이 모시사 저희에게 분후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나리라. 따라서 여기서 그는 그들에게 특정한 것을 더 명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극적인 영향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특히 성령의 선물을 받은 후에야 마침내 더 확실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알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거의 해야만 하는 것과 같은 충동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먼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서 선지자에게도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쏟아져 나오는 예언의 성취에 대해 그들에게 설명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으로 다락방에 같이 모였습니다. 물론 오순절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성령을 확실하게 받게 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 체험을 얼마 앞두고 그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들이 그 영을 받으면 위대한 것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그가 가져온 것, 즉 물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있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세례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며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성령이 오기 전에 먼저 물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뿐 아니라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물세례는 개인의 한 사람의 몸이 물에 온전히 잠긴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의 모든 전체 영이 세례를 그 영으로 가득 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영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직접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이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과 또 그들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지만 주님의 영이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러 받아야 한다는 말을 또한 언급하셨습니다. 아멘. 제희가 무엇을 대해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이까 하니.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지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에는 한 왕이 있었고 또한 선한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악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할 때 성령을 가진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었으며 그 하나님의 의지도 아닌 그런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서으니 너희이 알 바 아니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에 두신 그 어떤 시기, 때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대 또한 때에는 아버지의 능력 안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사시면 너희가 권을 능을 받고 예수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받게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그들에게 임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그 희망을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음이나 죽음의 의도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한 일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을 위해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증인이 되기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알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만 그 사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들은 삼위일체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믿고 있지도 않았으며 믿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한 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버지가 곧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한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며 그 주어지는 성령도 그 이름은 동일하게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말했고 그를 주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언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선언문에서 그는 하늘의 보좌에 앉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의 보는 떠서 울리위 가시니 그럼 이 저를 가리왜 보이지 않게 하더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직후 전 세계에서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 전체, 그분의 교회, 그분이 하늘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구름도 있었습니다. 구름 속에 사라진 후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구름은 하늘로 빨리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눈앞에서 아마 사라지셨을 것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알을 하늘, 아, 아, 하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도 두 사람이 저해 끝에 서서 이 천사들은 흰옷을 입은 남자로 나타났습니다. 두 남자가 있다고 된 이유는 천사들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이지만 흰옷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분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두 남자가 예수님에 대해
그 주의,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주의를 아마 그 사람들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었을 것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운떠서 하늘로 올리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은 묘사된 대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끌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실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즉각적인 생각은 예수님이 살아서 다시 생전에 돌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 세상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